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각자의 삶이라는 치열한 현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서 나는 안 되나 봐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거리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역대하 33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진심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33장에 등장하는 므낫세라는 왕을 보시면 성경은 그를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온 나라에 퍼뜨렸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보내셔서 므낫세를 징계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므낫세가 어떻게 끌려갔는지 아십니까?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시면은요, 호아흐와 네호셰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는 아수르 군대가 그의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노쇠 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뜻입니다. 왕으로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짐승처럼 비참하게 끌려간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므낫세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와달라는 뜻을 넘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만을 간절히 바라는 행동입니다.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그토록 악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왕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므낫세와는 정반대로 34장과 35장의 주인공 요시야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왕입니다. 그는 20살 때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책입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사용한 히브리어 다라시는 단순히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알려고 애쓰며 상의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매 순간 하나님과 상의를 하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는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온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요시야 한 사람의 훈련된 그런 영성이 온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36장의 말씀은 유다 왕국의 가슴 아픈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유다 백성들은 실패했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 다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는 고레스 칙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들의 실패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인간은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의 잦은 실수나 넘어짐보다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꽉 붙잡고 오늘 하루 우리의 평범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삶이 사방으로 막히고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답답할 때 즉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가슴이 턱턱 막히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얽히고 설켜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와 관계들, 혹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은밀한 죄악과 반복되는 무기력함 때문에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싶을 때가 있어요. 마치 코에 갈고리가 꿰인 문하세처럼 처참하고 비참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늘 그렇게 해왔듯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수습하고 내 마음을 좀 정리하게 한 후에 염치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망가진 모습,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모습, 그대로 당장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원하세요.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부르짖으며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시며 오늘 당장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시야의 다라시 영성을 기억하며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여쭤보며 살아갑니다. 요시야 왕은 어릴 때부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열정적으로 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라시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매일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쏟아지는 업무들,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고생하는 것들,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순간들,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얽혀있는 수많은 문제들,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내 경험과 내 지혜를 먼저 앞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잠깐 멈춰서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래요. 누군가에게 날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기 전에,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전에, 혹은 어려운 관계 속에서 섣부른 말을 꺼내버리기 전에 속으로 아주 짧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상의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신의 옷을 찢었던 그 요시야처럼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벗겨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나의 잦은 실패를 묵상하는데 시간을 쏟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내가 잘한 것보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들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합니다. 내가 또 화를 내버렸네.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며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성전만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철저히 실패의 길을 걸어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고레스의 식령을 통해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손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의 초라한 실패에 갇혀있지 마시길 바라요.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를 굳게 믿으며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영적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기쁨으로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보다 주님의 용서가 더 크고 우리의 배신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더 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하세처럼 비참한 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시야처럼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될 때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힘으로 끙끙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넉넉한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참된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참된 회개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복된 교제가 우리 안에 항상 넘치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올바른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상반기 안식년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온전한 힘을 얻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